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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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시편 59편 1절에서 17절.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미국 집회 때 미국 집회 때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 사람을 만나라는 분명하고도 강한 마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변화를 받은 어떤 그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정도로 설교에 대한 눌림을 가지셨다고 그래요. 그분은 주님은 사람 보는 눈을 새롭게 열어주시기도 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중요한 관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있죠.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한번 주변에 하나님 나라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달라요. 하나님 나라 사람은 보면 시편 속에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시편 59편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 나라 사람과 악한 사람들과의 갈등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다윗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악한 자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의 다윗의 모습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이 악하다고 탄식만 할 일이 아니죠. 악한 자 때문에 하나님 나라 사람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나태해지지 않고 더욱 주님만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11절에서 다윗은 악한 자를 아주 말살하지는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백성이 그들을 잊을까 두려우니 그들을 아주 말살하지는 말아주옵소서. 문제는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59편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사람의 특징을 보게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이 처하는 어려움에도 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1절이죠. 나의 하나님,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에게서 나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다라는 증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 기도의 영이시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할 것을, 기도할 것을, 빌 것을 대신 빌어주시는 성령이시다. 여러분들 증도 이야기 들어보셨죠? 증도는 주민의 90%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섬인데도 무상제단도 없고 미신도 사라지고 제사 드리는 집도 없고 다른 종교도 없는 그런 섬. 이 섬은 담배 연기 없는 섬이랍니다. 담배 판매점도 없다고 하네요. 아마 그 전도사님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문중경 전도사님이 사역하셨던 중동리 교회에 김상원 목사님께서 뒷산에 전도사님에 늘 기도하셨던 바위가 있다는 말에 전도를 찾았던 이야기던 목회자님이 단숨에 뛰어 올라가 왔다고 그래요. 눈앞에 한반도 모양의 숲이 펼쳐져 있는 영감이 있는 곳이더랍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그 바위에 무릎을 꿇리고 두 목사님을 불러 두 발을 잡게 하고 중보기도를 요청하시더랍니다. 그 기도 제목이 정확히 우리가 매일 새벽기도 때마다 드리는 세 가지 중보였는데 깜짝 놀라셨다고 그래요. 기도하면서 마음이 두렵고 떨렸다고 그러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계시다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2절이죠. 12절 말씀을 보면 악한 자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2절에 악을 지어내는 자들로부터 나를 구해주시고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또한 12절에 죄가 그들의 입에 있고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모두 죄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런 악한 공격을 받으면서도 다윗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3, 4절에 보면 주님 나에게 허물이 있는 것도 아니오 나에게 큰 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싸울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악할지라도 악을 행하지 못해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나지도 못하느니라. 창세기 6장 9절에도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죠. 예, 감리교 그 감독 선거 문제로 엄청 소란스러웠을 때 일입니다. 재판이 끊이지 않았다고 그래요.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불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것.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되죠. 그렇지 않다고 하죠. 불법을 저지른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는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하죠. 토니 캄플로의 그 모든 인간은 죽을 때 이루지 못할 업적 때문에 후회하면서 죽지 않는다.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죽는다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예, 옳은 이야기죠. 셋째,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악한 자가 으르렁거립니다. 6, 7절이죠. 예, 그들은 저녁만 되면 돌아와 개처럼 지저대면서 성안을 이리저리 쏘다닙니다. 그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입술에는 칼을 물고 흙 누가 들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위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그들이 어떻게 보일지 알기 때문입니다. 8절에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비웃으시며 문민족을 조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악한 자를 보지 않고 주만 바라봅니다. 9절에 나의 힘이신 주님은 내가 피할 요새이신 내가 주만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시는 사람은 핍박 앞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10절에도 보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러 오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내 원수가 망하는 꼴을 나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죠. 네. 16절에 보면 나는 나의 힘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재난을 당할 때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에 아침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왕이 미친 개처럼 울음거리는데 무슨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사람들에게는 불평 불만이 없죠. 어려운 환경 고난당하는 일이 오히려 감사하죠. 주님 앞에 설 비밀을 가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합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은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함이니라 라고 바울사도가 말하죠. 하나님 나라 사람이 이 세상에 어떤 마음으로 살게 되는지 가장 잘 표현한 성경.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에 보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그가 나원으로 이끌려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본 사람은 세상에서 유익하게 여기던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발견되기만 바랄 뿐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을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눈이 뜨이면 해결 안 될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 속에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라는 그 말씀이 괴로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보여야 보지요.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네, 오늘 59장 말씀이죠. 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보여야 된다는 거죠. 7절에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8절에 야훼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게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셔서 이렇게 말씀하죠. 예, 문주경 전도사님의 그 이야기를 제가 했었어요. 그죠? 순교자들의 죽음에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한테 안 믿겠다고 하면 안 죽을 수 있었던 상황에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한 분들의 그런 이야기가 많죠. 문중임 전도사의 전도 결실은 단순히 열심히 전도하였기에 맺어진 것만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문중임 전도사가 처음 전도했던 그 임자도의 이판성 형제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래요. 그로 인해서 진리교회가 세워지고 이판일은 장로가 되고 이판성은 집사가 되었는데 6.25 때 예배드리다가 발각되어서 어린아이까지 48명의 성도들이 생매장 순교를 당했다고 그래요. 이판일 장로 가족 13명이 순교했다고 합니다. 유일한 생존자가 있었는데 목포로 갔다가 현장에 없었던 아들 이인재였다고 하네요. 이인재가 집으로 돌아 이 끔찍한 현장을 보았다고 그러죠. 후에 국군 정벌부대가 인자도의 상륙의 가족을 몰살시킨 원수들을 붙잡고 총을 주며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총을 들자 그들을 쏴 죽이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이 일어났는데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서 원수를 사랑으로 갚아라 하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너무 괴로웠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원수들을 용서했다고 그래요. 그로 인해서 6.25 전쟁으로 마을이 불어닥친 무서운 학살이 그쳤고 그들이 성도가 되었고 마을이 복음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다고 그러네요. 이인재는 나중에 목사가 됐고 고향에 돌아가서 목회를 하다가 은퇴를 하셨다고 그러네요. 문중임 전도사로 인해서 목사, 장로, 사모가 된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분들, CCC 김종건 목사님, 고재식 그 한신대 총장, 또한 이만식 목사님, 고훈 목사님, 정태기 목사님 같은 분들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7절의 다윗의 고백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봅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하나님은 내가 피할 요새이시고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17절 말씀 잠깐 보죠. 50절 9장 17절 말씀 마지막 절이죠.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주님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악한 자들이 개처럼 무르렁거리고 있는데 고백한 거예요. 27절 고백은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주님은 제게 거룩한 사명을 주시죠. 하나님 나라 사람들을 일깨우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거룩한 연합이 이루어지야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나타날 현상에 대해서 걱정하십니다. 성도들이 준비되지 않은 채 주님을 맞이할 것이라는 거죠. 무슨 큰 배를 짓는 것이 아니라 마치 먹고 마시고 학교에 가고 일하고 집 사고 차를 사고 시집장가를 가려고 태어난 것처럼 살 것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순교하게 되는 게 아니고 순교의 복을 받고 또 두려워서 주님을 부인하게 될까, 이것이 두렵다라는 거죠.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확신이 없는가? 예수는 믿었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이었죠. 하나님 나라 사람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통치하는 삶을 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경험하려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 절대 순종의 삶을 살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제는 왕 없이 마음대로 사는 삶을 청산해야 합니다. 천국은 왕이 있는 곳이죠. 오늘 이 땅에서 왕 아래 살지 않는데 어찌 그날의 왕국에서 살 수 있을까? 그렇죠. 그 츄리안 차비신 목사의 지저스 올이라는 책에 아프리카 마사이족 전사였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간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무덥고 지저분한 아프리카에 도로를 걷던 중에 누군가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합니다. 그때부터 성령의 능력이 그의 삶을 변화시켰다고 그러죠. 그가 기쁨의 겨우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은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부족 사람들에게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다고 그래요. 조셉은 집집마다 돌며 예수의 십자가 구원에 대해서 전했다고 하죠. 복음 앞에서 사람들의 얼굴이 환해질 줄 알았는데 웬걸 동네 사람들은 들은 채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폭력적으로 변하더랍니다. 마을 남자들이 그를 붙잡아 엎드러뜨린 뒤 움직이지 못하게 하자 여인들이 가시줄로 그를 때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를 마을 밖으로 끌고 가 숲속에서 혼자 죽게 내버려 두었다고 합니다. 조셉은 겨우 무릉동이까지 기어갔고 거기서 며칠 동안 의식이 오락가락한 그때 겨우 일어날 힘을 되찾습니다. 평생 알고 지내던 사람들의 난폭한 반응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더랍니다. 아무래도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뭔가를 빠뜨리거나 잘못 자는 것이 분명하다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는 처음에 들었던 이야기를 몇 번이고 되새긴 뒤에 마을로 돌아가 복음을 다시 전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조셉은 쩔뚝거리며 오막집들이 빙 둘러있는 마을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마을 남자들이 그를 붙잡은 상태에서 여자들이 그를 때리더랍니다. 그 바람에 막 아물기 시작한 상처가 다시 벌어집니다. 이번에도 마을 사람들은 의식을 잃은 그를 마을 밖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더랍니다. 첫 번째 매질에서 살아남은 것도 놀라웠지만 두 번째 매질에서도 살아남은 것은 그야말로 기적이었다고 그래요. 이번에도 며칠 뒤 상처투성이의 조셉은 광야에서 정신을 차렸고 마을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조셉이 돌아오자 이번에는 그가 채입을 열기도 전에 공격이 날아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세 번째로 채찍질을 가해요. 이번만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다고 봐도 무방했어요. 그 와중에 그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가 정신을 잃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 것은 그를 때리던 여인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었다고 그래요. 이번에는 눈을 떠보니 자신의 침대더랍니다. 변화되는 모습이죠. 예. 그랬으니까 아마 그 선교사님이 사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죽을 결심을 하고 증거하고 전하는 자에게 열매를 주시죠. 그를 사정없이 매질하던 사람들이 그를 살리기 위해 애를 쓰며 극진히 간호하고 있더랍니다. 그렇게 해서 마을 전체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혼자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살 수 없습니다. 반드시 연합해야 한다는 것.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는 말씀대로 진정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를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속회나 성교회나 봉사팀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 되는 모임,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경험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있구나 확신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알려면 교회에서도 소그룹에서도 가정에서도 예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순종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페이스북에 예나 그 왕 그룹에는 다윗의 시편 같은 간증들이 올라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만 하지 말고 예나 왕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라는 요구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 우리 속에서 생명과 능력이 되어주신다라는 것. 그 누가 오른편 뺨을 칠 때 왼편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할 수 있겠는가. 마태복음 5장 40절에 41절 말씀이죠.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성찬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미리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진정 믿음과 감사로 성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라는 것을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